약속대로 이루어진다. 비전대로 이루어진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28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빠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미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깝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놓치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비전대로 이루어진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설교 제목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비전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비전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약속과 비전대로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당하시는 분들, 또 인생의 방향 없이 요즘을 보내시는 분들, 그리고 과거에 내 인생 가운데 당한 어떤 상처가 지금의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과연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가 의심이 드시는 분들, 오늘 설교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들에 우리에게 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44절까지의 내용은 바울과 일행들이 탄 배가 폭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결국 난파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바울과 일행을 건지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로마에 도착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이 약속대로 이루시고 비전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저 가이사랴에서 그 재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잘
뭡니까? 이 바울의 죄를 찾기가 어려웠잖아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계속해서 죽이고 싶어 했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 가이사랴에서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나는 재판받겠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가이사 앞에 세우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렇게 그 로마 시민권을 썼기 때문에 이 당시에 재판하던 마지막에 베스도나 뭐 아그리파 황제나 황당했죠.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긴 해야 되는데 로마 황제에게 시민권 발동해서 항소를 했으니까 로마로 보내기는 보내야겠고 죄는 없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로마로 이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가이사랴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제 가이사랴로 갔다가 가이사랴에서 이제 2년 동안 재판받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저기 있는 로마까지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의 모습이 그 사도행전 27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이 어디까지 간 거냐면 저 가이사랴에서 어디까지 간 거냐? 저 미항이라고 하는 곳까지 간 본문이 그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 가이사랴에서 미항까지 꼬불꼬불하게 저 해안선을 따라서 갑니다.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항해를 해가지고 이제 저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미항에 딱 도착했을 때는 한 10월쯤 된다고 그랬어요. 10월. 그러면은 지중해 바다는 이 11월부터 그 다음 해 3월까지는 닫힌 바다라 그래서 항해하기 아주 안 좋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10월이니까 야 이게 좀 항해가 어렵다. 왜냐면 멀리 가야 되거든요. 로마까지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쉬자 이거예요. 요 전 사진을 한번 보세요. 다시 전 사진을 보시면 저 미항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아직 많이 남았죠. 그죠? 온 것보다 사실은 더 가야 돼요. 미항까지 온 것보다. 그러니까 다시 다음 사진 보면은 요 미항에서 이제 바울은 쉬자 이거예요. 내년 3월까지 이제 그렇게 쉬자 이겁니다. 그런데 선장과 그 선주들은 빨리 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뭐 장사배였기 때문에 곡식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팔아야 되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또 편안하게 좀 쉴 수 있는 것도 저 미항은 좀 작은 항구라서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문화적으로 좀 발달하고 그리고 상업적으로 좀 더 기회가 있는 그 미항의 바로 옆에 있는 베닉스라는 항구로 이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저기 미항이 있는 섬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 모습인데 저 미항에서 베닉스는 118km밖에 안 돼요. 이거를 이제 구글맵에서 제가 직선 거리를 봤더니 한 118km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당시에는 이제 저렇게 항로로 저 해안선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항해를 했을 겁니다. 근데 한 직선 거리는 한 118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항에서 베닉스는 당대 항해술로 보면은 한 하루길. 그러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직 11월이 아니잖아요. 10월 중순이니까 뭐 아직 닫힌 바다도 아니고 좀 애매하긴 하지만 바울은 가지 말자 그랬고 선장과 선주와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베닉스 가서 머물자. 더 좋은 곳이니까. 그죠? 그래서 저기를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거예요. 118km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한 서울에서 청주나 천안 가는 그 정도 거리인데 저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는 저 짧은 거리에서 지난주 본문에 보면은 뭐를 만나냐면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은 유라굴라라는 뜻이 북동풍이라는 뜻이에요. 북동풍. 그러니까 북동 쪽에서 바람이 확 내려오는 거예요. 태풍 같은 바람이. 광풍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바람이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고 있는 배에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미항에서 베닉스 118km 하룻길 가지도 못하고 출항해서 저 중간쯤 갔을 때 유라굴라 광풍이 확 내려오면서 배를 어떻게 했냐 저 가우다라는 섬 옆으로 확 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 옆에는 뭐가 있냐 저기는 지중해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배가 저기서부터 어떻게 됐냐 완전히
밀려서 지중해 한가운데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은 저 미항에서 멜리데라는 곳에 오늘 말씀해 보면 도착을 하는데 그 도착하기까지 며칠을 표류하냐? 14일을 표류하고 110km 가려고 했는데 960km를 이동을 해버려요. 바람에 떠밀려서. 근데 이 14일 동안 그 바람에 빠르게 멜리데까지 훅 간 게 아니라 저 가운데서 14일 동안 막 표류를 한 거예요. 얼마나 막 고통스러웠던지 저기서 14일 동안 막 그냥 죽을 고생을 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냐? 27절부터가 뭐냐? 저 14일째 되는 날 밤에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이 그걸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14일 가는 길 동안에요,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지난주 본문 27장 18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나 그때 괴로웠었는지 저 가운데 표류하던 기간이 그거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 번 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어디에 버렸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짐을 바다에 버렸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호송대가 바울을 위해서 전용선을 쓴 게 아니에요. 상선을 빌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에는 알렉산드리아나 뭐 이집트 쪽에서 이렇게 올라온 곡식들이 로마로까지 가는 그러한 상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짐을 바다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바다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밀을 바다에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장사꾼인데,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 1년치, 뭐, 예를 들어서 1년치 동안 뭐 이렇게 해야 될 수입에 그 뭐 다 쌓아놓은 거 있죠? 자재나 뭐 원단이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뭐 재료나 뭐 이런 것들, 그걸 바다에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다 쓸모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야 되니까. 짐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표현을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는 거를 왜 누가가 자세히 기록해놨냐면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죽을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은 더해요.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그랬어요. 자, 풍랑이 엄청나게 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 버려요? 쌓아놓은 자재,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죠? 자재, 원단이나 이런 음식점 재료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팔았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그 가게를 팔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싹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틀 사흘째 되는 날, 더 심각해져. 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그때는 배의 기구를 버려버렸다. 배의 기구를 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은 상선이라고 했잖아요. 상선에 해당하는 배의 그물을 다 버려버렸으니 이 사람들은 다음에 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팔려고 했던 거 버렸다. 그 다음에는 그 팔려고 했던 것을 만드는 기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기계 버렸다. 아니면 내가 일할 수 있는 자격증 버렸다. 이런 거예요. 택시 하시는 분들은 개인 면허 팔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땠다는 겁니까?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죽겠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그래서 20절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캄캄해서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그런데 그 어려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끝나지. 여기가 밑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밑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구원의 여망, 빛마저 잃어버렸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들이 어디를 들어오게 되냐면은 27절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14일째를 맞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14일째. 여러분 나흘째 기계 팔았다고 했어요. 나흘째 공장 기계 팔았다고 했어요. 나흘째 자기 갖고 있던 기술의 면허 팔았다고 했어요. 나흘째 자기가 갖고 있는 원천 기술 팔아버렸다고 했어요. 그래도 안 돼. 근데 10일이나 더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살아요? 이런 상태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막 쫓겨다닌다는 거예요. 이 광풍이. 그렇게 쫓겨다닌 세월이 며칠입니까? 그게 14일이에요. 그 5번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전사님. 네, 그렇게 보낸 세월이 14일, 960km. 엄청나게 자기가 가려고 했던 곳보다 훨씬 멀리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표류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저 지중해 한가운데서 빙글빙글 방향을 잃은 채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면서 세상 기조가 바뀌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면서 14일을 저기서 빙글빙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7절부터 보면은 그런데도 어려움이 안 끝나요. 14일째도 어느 정도냐?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보시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근데 그 끝이 좀 보이는 거예요. 아드리아 바다는 그 고대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을 이야기한 건 중심 바다를. 그런데 14일 동안 막 이리저리 막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14일 만에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사공들이 직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려움이 안 끝나요. 이제 조금 희망이 보이는데 이제 좀 살 수 있겠다. 이제 좀 막 희망이 보이는데 지금 빚 많으신 분들 금리 이제 좀 빛이 보인다 막 이런 상태인데 잘 보세요. 2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 점점 희망이 보이죠. 가까워지죠. 29절.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탄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뭐한다고 해요? 호대하는. 그런데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뭐를 내립니까? 거룻배. 그죠? 그 작은 배를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때 31절 큰일 났어요. 사공들이 없으면 이 배를 어떻게 운전해요? 그러니까 31절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부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이렇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땅이 가까운가 보다 하는데 사공이 배에서 탈출하려는 거예요. 이제 좀 되려나 보다 하는데 사공이 배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경험 많은 사람들이 이 배에서 다 탈출을 시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이 공장 운영하시는 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기가 팔려고 했던 거 다 버려야 되고, 그런데다가 그 공장의 기계 만약에 다 처분해야 되고, 그런데다가 경험 많은 직원들 다 나간다 그러면은 그 텅 빈 공장에 자기 사장 혼자서 뭐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그 허탈감, 그 무너짐, 어떡하지? 이런 상황.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리저리 그냥 상황이 끄는 대로 끌려가다가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팔아야 될 거 다 그냥 다 처분해야 되고 할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 만들기라도 해야 되는데 기계 다 처분해야 돼요. 경험 많은 사람들 내 삶에서 다 떠나버리면서 나 혼자 덩그러니 텅 빈 공간에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는 채 그냥 의사 앞에서 울어야 될 때, 아무것도 없는 채 그냥 가족들 앞에서 울어야 될 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33절을 한번 보세요. 33절.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3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뭐를 권합니까? 음식 먹기를 권하였는데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며칠이래요? 14일 동안 이들은 아무것도 양식을 얻지 못해요. 아무런 이익도 없고 뭐 아무런 그냥 손해만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려움만 계속해서 가중되고 이렇게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 39절에서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39절에서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이제 진짜 빛이에요. 야 이제 다 왔어요. 이제 됐어요. 이제 끝이에요. 이 어려움도. 그런데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40절.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아서 바람을 맞춰서 해안으로 막 들어가고 있어요. 야 됐다 이제 들어가자. 항구에 도달했다. 그런데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을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그러니까 뭐냐 나아가지 못하게 이게 막았다는 거예요. 물이. 그 다음에 큰 물이 불어서 어떻게 되냐 옆을 쳐버리니까 배가 어떻게 돼요? 한 물에 걸려서 나아가지 못하고 바람 부는데 나아가지는 못하고 옆에서 큰 물결이 쳐버리니까 배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에서요? 항구 직전에서. 야 이제 됐다 했는데 거기서 깨져버린 거예요. 인간적인 기대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27장 1절에서 27장 43절까지 가면서 27장 41절까지 가면서 희망이라고는 여명도 보이지 않고 막 그런데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점점 어려요. 더 어려요. 그러면서 희망의 아주 목전에서 어떻게 되냐 배가 깨져버리면서 완전히 거기서 끝이 나버려요. 그런데다가 이제 난파돼서 헤엄쳐서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42절을 한번 보세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뭐 한다 그래요? 죽이기까지. 어떻게 이래요? 그 110km 정도 더 가자고 그 인생에서 거기 베닉스까지 그냥 조금 더 가자고 갔다가 유라굴라 때려맞고 14일 동안 그 중간에서 먹지도 못하고 14일 동안 이리 휩쓸 저리 휩쓸. 그래서 자기들 팔려고 했던 거 다 갖다 버리고 자기들 기계 다 갖다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나아질 것 같이 이제 뭐 좀 땅이 보이는데 사공들은 경험 많은 사공들은 그냥 다 떠나버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뭐 겨우 달래가지고 그냥 같이 데리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와 항구다 그래서 이리저리 맞추고 야 돛을 끊어버리고 키를 맞추고 돛을 달아서 바람 받아가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물에 딱 걸려버려. 그러면서 옆에서 풍랑 확 쳐버리니까 배가 깨져버려서 결국 산산조각. 그럼 이제 널빤지라도 잡고 땅에 내려야 되는데 군인들이 칼을 뽑아서 죄수를 도망치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안 좋아도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상해요. 사람이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 같아요. 바울이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 상황이면 사람이 멘탈이 그냥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냥 원망해야 되거든요. 그냥 그러고 다 포기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엄청나게 평안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또 보면은 평안한데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3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3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뭐 먹기를 권합니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며칠이라고요? 14일이니까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뭐를 위한 것이고 구원을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뭐 할 자가 없으리라. 잃을 자가 없으리라. 단언을 해버려요. 여러분 아무도 우리 인생에 단언할 수 있는 사람 없거든요. 의사가 우리 인생에 단언할 수 없습니다. 결정된 말을 안 줘요. 의사도.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100년 가는 대기업이 있습니까 요새?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아무도 단언해서 말 못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네 안 죽어. 그러니까 음식 먹어. 너네 안 죽어. 너네 안 죽는다. 그냥 아주 단언을 해버려요. 딱 끊어서 이야기해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근데 거기서 단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 안 죽어. 그러면서 머리카락 하나도 너네 잃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무조건 산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누구에게 축사합니까?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36절 그들도 다 뭐 했다 그래요? 안심하고. 바울을 의지했다는 거거든요. 바울의 말을 의지하고 받아 먹으면서 37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이더라? 276명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6명이 바울이 너네 안 죽어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아 라고 단언하는 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아니 자기가 뭔데 그죠? 자기가 뭐 하나님인가?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단언했는가? 그 지난주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지난주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한 장만 넘겨서 지난주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지난주 말씀 보면 22절 한번 봅시다. 27장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뭐하라 그래요? 이때가 이제 항상 한창 풍랑에 막 뒤집어지고 막 쫓겨다닐 때거든요. 14일 동안 표류할 때. 근데 뭐라 그러냐?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뭐가 없다 그래. 손상이 없겠고 뭐만 부서진다. 배만 부서진다. 왜?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뭐라고 말했냐면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누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누구에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도 바울이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바울이 상황이 좋아질 듯 하면서 계속 엎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까지 엎어져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음식 먹어. 14일 동안 왜 아무것도 안 먹어? 너네 안 죽는다니까? 너희 중에 276명 한 명도 죽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이 어젯밤 나에게 약속하셨거든.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 복음 전해야 돼. 너. 그리고 너에게 준 사람들 내가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 배만 부서지고 너희 생명은 조금도 상치 않을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걸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바울.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276명도로 당신들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는다. 그러니까 음식 먹고 기운 차려라. 왜요? 이제 헤엄쳐서 가야 되거든.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부서져요. 그런데 42절 다시 보세요. 42절 보면은 군인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43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막아버려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뭐합니까? 막고, 그죠? 그들의 뜻을 막아버려요. 그 마지막 바울이 완전히 꼴까닥 타게 되는 그 마지막을 하나님 막아버려요. 백부장을 통해서. 그러고 뭐라고 하면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276명이 구조되는 역사를 누가가 기록하고 감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안 죽었을까요? 단순해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었거든요. 바울에게 주신. 왜요? 바울아, 너 안 죽어. 왜요?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되거든. 276명 너에게 준 사람들 다 안 죽어. 바울은 그거 딱 붙들거든요. 그러면서 풍랑 속에서도 바울 혼자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 바울 혼자 평안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시대가 어려워지고 지금 시대가 아무리 수축되고 지금 시대가 아무리 긴축으로 가고 지금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혼잡하고 혼란스러워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세기를 다 돌아보세요. 언제나 안 어려웠습니까? 지금보다 어려웠던 때가 6.25예요. 6.25 때는 사람이 진짜로 죽었다고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뭐 세계대전이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스페인 독감, 코로나보다 더 죽었어요, 사람. 엄청나게 어렵다고요. 언제나 안 어려웠습니까? 옛날 선조들은요, 보릿고개를 넘었어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풍족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종말이 올 때까지 늘 반복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 죽은 거예요. 바울이 믿음이 있어서 안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안 죽은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 그 약속 붙들고 바울은 그 폭풍 속에서도 뭐예요? 안심하라. 바울 혼자 평안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배에 있는 사람을 다 살려내잖아요. 이게 사도적 리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라는 것은 오늘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또 다른 광풍이 몰려오고요. 모레 또 다른 광풍이 몰려오고요.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라는 것은 연해서 계속 오고 겹쳐서 오고 늘 우리 인생에 들이닥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뭐라 그러십니까? 주님의 약속대로 276명이 다 살아났잖아요.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은 십자가에서 다 성취가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이 찾아와도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이 찾아와도 암이 말기어도 여러분은 부활합니다. 여러분 다시 삽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하여서 이 땅에 90년? 아니요. 90년 잘 사는 거? 아니요. 영원을 삽니다, 여러분. 영원히 복되게 삽니다. 그래서 부활이 뭐냐?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이 승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명이 있고 주님의 약속이 있고 주님의 비전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죽을 것 같이 어려워도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 꽉 붙드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를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나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주일 저녁 예배 나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금요 밤기도에 나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고요. 새벽기도 영상 틀고 또 현장에 나와서 말씀 받고 매일매일 성령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럼 그거 붙들고 안심하시라. 붙들고 기도하시라.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론 인생이 표류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내 삶에 짐을 버려야 될 때도 있고 기구를 내다버려야 될 때도 있고 경험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서 다 떠나갈 때도 있어요. 마지막 이제 겨우 희망의 바닥, 이 땅이 보이는데 그 희망과 희망의 땅 앞에서 꼬꾸라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겨우 거기 이제 다 됐다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배가 난파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44절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런 일 다 겪고 나서도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모되니라 구조되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끝없이 표류하고 끝없이 잃어버리고 끝없이 돌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계시록 성취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부활하여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의 삶 속에서는 그 주님 붙들고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심하며 사는. 주님 약속 붙들고 그냥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 삶 바울이 약속 붙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풍랑이 없었습니까? 바울이 사명이 있다고 해서 풍랑이 없었습니까? 바울이 약속 붙들고 사명이 있는데도 바울은 풍랑이 있었고 계속 안 되고 있었고 자기 목전에서 배가 난파되는 걸 겪었던 게 그게 바울이에요. 그건 몰라요. 왜 그런 풍랑이 불어왔고 그 타이밍에 110km를 못 가고 그 타이밍에 베닉스에서 풍랑이 불어왔는지는 몰라요. 그 이유는. 왜 거기서 돌아야 됐고 왜 그 손해를 봐야 됐고 왜 그 내 미천까지 다 손해를 봐야 됐는지는 몰라요. 왜 그가 난파됐고 왜 그 앞에서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려고 했었고 그런 일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 모든 과정 뒤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프레젠터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방향이 없으십니까? 그냥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 상처가 지금의 나를 끊임없이 괴롭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질문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약속, 십자가 꽉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을 향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붙들어야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신기한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28장 1절 다 상륙했어요. 근데 그 상륙한 섬이 어딘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어디래요? 멜리데라고 했어요.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전사님. 저 미항에서 베닉스 가려고 그랬죠. 110km. 미항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유라굴라 광풍 불어서 지중해 중간으로 완전히 표류해서 떨어져 버렸죠. 14일 동안 표류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멜리데. 오늘날 몰타섬. 오늘날 몰타섬이에요. 저희가 멜리데라는 곳에 마침내 도착했다 그랬어요. 그죠? 도착했어요. 근데 저 멜리데는 어디에 가깝냐? 로마에 가까워요. 하나님 바울을 어디에 보내셨어요? 로마 황제 앞에 보냈잖아요. 결국 돌고 돌아서 왜 그런 일 겪었는지 모르지만 돌고 난파되고 별의별 다 겪은 뒤에 주님의 약속대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로마가 보이는 멜리데 섬에 딱 가서 바울과 일행이 도착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명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몰라요. 이 고난의 이유를.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약속대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대로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십자가 들고 이 고난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오늘 28장 1절이 뭐라 그래요? 그 고난 뒤에 이르렀는데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여기가 어디지? 봤는데 안즉 로마에 가까운 멜리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이유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사명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사명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블레싱 센터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이 많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붙드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계속해서 바라봐야 이 인생이 표류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고 오히려 이 표류하는 가운데도 276명에게 안심하라. 복음 전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배의 진짜 선장이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적 리더로서 이 사명 다 하고요. 우리는 이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선한 뜻 다 드러내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명 이루실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때 가서 여러분이 정말 죽을 고비 다 넘기고 상륙해서 깨닫게 되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 한 걸음 더 성취되어 있는 안증. 야, 이거 멜리되네. 여러분 이런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주님 꽉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찬송 드릴까요?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가 지금